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6장 7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마지막까지 경건을 힘쓰라. 우상을 제거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사왕 35년간은 평안을 누리며 살았어요. 36년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바사 왕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찾아온 시험이었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보내실 만하죠.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금과 은을 주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바사를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의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련과 시험을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죠. 오랜 시간의 평안이 그에게 부패를 가져왔다. 7절로 9절이죠. 부패한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견자를 보내어 책망하심. 선지자는 언제나 책망이에요.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라고요.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선견자 하나니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니는 선지자 예후의 아버지예요. 예후도 선지자죠. 열왕기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셨다.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바사는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을 그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예요. 아버지 하나니는 아사 왕을, 그 아들 예후는 바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말씀은 책망같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는 겸손.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구나. 항상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면 맞아요. 책망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나이다. 예.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답니다. 이게 책망의 내용이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람 왕이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실 때 유다가 강성했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감히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제 벗어났다는 얘기는 대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람 왕이 당신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슈안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슈안. 그 뜻이 뭐냐면 기대다, 기울다, 기울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힘세고 강력한 것에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기울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저울과 같아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힘이 센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 기운다는 게 의지한다는 뜻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이나 무슨 재물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기거나 더 중요하게 여긴다. 무거울 중자 아니에요.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면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쪽으로 기울겠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저울과 같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능력이냐? 돈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고요. 잘 보세요. 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됐다?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건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어찌 마음이 자기 자신과 사람, 인간적인 생각과 여기에 기울어 버렸죠. 금 은을 벗겨다가 아람 왕에게 갖다 주었다. 그것도 여호와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어리석은 아사가 있나?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말이죠.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보다 은금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은금.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어디에 더 중심을 두고 사용하냐 이거.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다가 마음을 거기 두니까 기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모르거나 그렇죠? 무지나 불신이에요. 그럴 때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 그쪽으로.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오늘 이 시대에도. 과거엔 잘 믿었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겸손했던 모습이 없네요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멋있어 보입니까 그게?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삶일까요? 겸손,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윗과 비교됩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까? 연약해 보여요?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잠언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딱 적용이 되네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왕 결국 올무에 걸리게 되잖아요. 걸리게 되는 이건 절대 진리. 성경 말씀은 절대 진리. 다 적용이 돼. 다 적용이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당신의 능력 열심히 노력해서 당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지. 맨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만 하면 되나? 교만.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이 그건 무의 교만한 거예요. 무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야지. 8절에 보면 선지자가 구스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잖아요. 왜 과거의 삶을 잃어버리시오? 100만 군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았나요? 잊어버린 과거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잊어버리더라. 잊어버려. 무엇이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세월이. 3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였더라.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위험해진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젊었을 때 1시간 기도했으면 나이 들면 2시간, 3시간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가면 갈수록 식어지거든요. 형식만 남고 아주 교만해지고 나이가 들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이렇게 돼요. 그게 원인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죠. 과거에 내가 승리했고 옛날에 하나님 잘 믿었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맨날 흘러간 노래만 부르고 있다. 과거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겸손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간절히. 이 단순한 진리를 왜 모르느뇨. 아사도 여기 걸렸네요.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9절 말씀은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요. 그 전까지는 전쟁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사왕은 자신의 무슨 전략적인 외교적인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아사.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까지 다 살피고 계시죠. 의도를 아신다 그랬어요. 의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인 거예요. 교회에서만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지켜보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잃어버려요. 잊어버려 자꾸. 그게 사실이죠. 좀 쉽지 않습니다. 이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감찰하다고 하는 이 단어도요. 저울에 달다.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의지한다는 말과 같죠? 저울에 달아본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세요. 너의 중심이 하나님이니
아니면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재물이나 세상의 지식이니 이걸 항상 달아보신다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니? 라는 말과 같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달아보시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쪽으로 확 기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심이에요. 비등비등한 게 아니고 비슷한 게 아니고요. 확 기울어야 돼. 하나님 쪽으로. 그게 전심이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의 생각과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비등하거나 하나님 쪽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장심으로 기울어. 지금 아사왕은 이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데 말했죠. 전심에 우리가 집중하고요.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있겠죠. 이 싸움은요. 우리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영적 싸움이라고 했죠. 악한 원수 마귀는 틈만 있으면 보세요. 이 아사왕.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봐줍니까? 옛날에 잘 믿었으니까? 마귀가 그렇다고 봐줘요? 절대 아닙니다. 전심, 마음을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전심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기는 겁니다. 100만 대군을 아사가 무슨 능력 있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심이 중요해요. 역대하 15장 12절에 아사왕이 고백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언약을 해놓고서 말이죠. 이게 전심이거든요. 신명기 6장 5절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게 전심이에요.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네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보세요.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말했어요.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겠죠. 망령되이라는 뜻은 뭐냐? 히브리의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어리석다. 망령되다는 어리석다이다. 어리석다의 뜻은 뭐예요? 지혜롭지 못하고 둔하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죠. 지혜의 근본,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충분히 봤어요. 잠언서 지혜의 핵심이 뭐냐? 겸손이다. 겸손하지고 못하고 교만한 게 어리석은 겁니다. 교만이 멋있어 보이죠? 사람들에게 으스대고 자랑하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게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겸손이 지혜입니다. 정직이 지혜고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지 못한 행동은 다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을, 판단과 능력을 의지하는 이것이 교만인데 어리석은 삶이고요. 그 결과는 어떠하는고?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태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평화가 사라졌어요. 아사는 태평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경건의 생활에 힘쓰지 않았다. 이게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과 생각으로 채워갔다는 거죠.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나머지 주어진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원하죠. 다 누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간단한 문제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평안한 삶 속에서 계속 잠들고 망령되이 향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경건의 삶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버리게 되면 결코 피하지 못한다. 멸망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10절에 아사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말을 들었죠.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요?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이럴 줄 알았어요.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아주 교만하네요. 선지자가 말했는데 이런 진노를 보인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요. 이것이 뭐냐? 교만하고 패역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은 책망이잖아요. 늘 묵상되는 바예요.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회개하고 돌이킵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둘 중에 하나죠.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나. 말씀 듣고 시험 들어. 듣기 싫어. 이건 아사왕처럼 돼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변명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무의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옥에 가도 듣기 싫다고. 어리석은 아사왕. 이 아사왕의 처음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보죠. 역대하 15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하여 이르되 아사 및 유다 베냐민 모든 무리들아 내 딸들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약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약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뺏은 성읍들에게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 그 당시에는 아사랴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잖아요. 비교해 보세요.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같은 사람인데. 무엇이 이 아사왕을 이렇게 만들었느뇨?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겸손히 주님을 순종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겸손하기는 참으로 어렵구나. 참으로 어렵구나. 이걸 교훈으로 얻어야 합니다. 교훈으로 얻어야 해요.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어려운지가 아니라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인생 마감했고요. 이 아사왕도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순수한 아사왕이 이렇게 끝나네요. 선지자를 옥에 가두다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왕이 병들었잖아요.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매우 위독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것도 참 안타깝네요. 39년, 41년 치리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울 때인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왜 그런 질병과 어려움을 주셨는고? 이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단순히 그냥 병이니까 의원에게 찾아가야지. 물론 의사에게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치료도 받아야죠.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과거에 잘 믿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여기서 깨닫는 바입니다. 경건의 삶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죠. 경건의 삶을 놓치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입니다. 없다예요. 없다. 과거에 잘 믿은 것 가지고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사가 이렇게 타락한 원인이 뭐지? 이걸 깨달으라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책망의 귀를 기울이고 돌이켰어야죠. 돌이켜야죠. 우리가 책망을 듣지 않을 정도로 완벽합니까? 책망을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해요? 그렇다면 아사처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들어야죠. 말씀을 통해서. 그 길밖에는 없어요. 말씀과 기도, 예배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왕을 묵상하면서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네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려고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네요. 처음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경건의 삶으로 채워야 할 텐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기울어져 갈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찾아왔는지를 잘 봅니다. 이것은 아사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책망을 받고 교훈을 얻어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